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 중에 선지자 에스겔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을 끌고 가셔서 골짜기다 두시는데 그 골짜기에 이제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뼈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은 후에 그 자연적 그 소멸의 과정 속에 생겨난 그 어떤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언약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요. 왜요?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그 포로 중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한일 합병이 되고 우리가 1919년도에 독립만세 운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한 1930년대 후반 넘어서서 40년대 초반 되니까 이제 모든 지식인들도 다 친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다. 대한제국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여인들도 끌려가고 남자들도 청년들도 끌려가고 어느 나라나 전쟁의 포로로 가면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진 상황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언약 백성들이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분명히 시대적으로 다르고 해석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 신세인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소망을 어떻게 주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다 딱 갖다 놓고 죽은 뼈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한테 믿음 없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준다. 네가 대언하라. 대신 낭독하라. 대신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뼈들을 향하여서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뼈들이 막 붙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올라오고 그래도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왜?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생명이 된지라. 원래 원어에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또 그런 역사가 있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 엘리사에게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굴에 죽어서 있는 뼈들한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예견하는 거죠.
그러나 또다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의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절망하는 상황,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그들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인간의 눈으로는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대언하여라, 대신 말하여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사망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라는 거죠. 이거는 그 SF 영화 같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성경 군데군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의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는 이 부활절의 믿음의 사건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이 부활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생기를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성경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현준아, 이게 얘기 얼마나 재밌나? 뼈들이 막 맞는데 성경 읽을 때는 성경만 읽고 해. 알았지?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비유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 뼈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냐. 그러니까 아주 망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심장이 널쩍거린다고 하잖아요. 그 뼈가, 이 어깨의 뼈가 힘이 쫙 풀리고 녹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 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 소실되었는데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가족을 잃어버리게 됐다든지, 그 중에서 또 내가 한 일이 너무나 큰 일이 사고가 터져서 내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나에게 왔다. 만약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꺼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는 있어서 숨은 붙어 있는데 상태가 어떤 겁니까?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성이 불탈 때 집들이 다 불탈고 적군이 와서 다 했고 또 적군이 와서 가면서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또 그 논밭은 다 황폐하게 되고 또 나는 끌려서 이곳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을 이렇게 1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두고 본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멘.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이방 땅에 바벨론이란 땅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끌려갔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데 죽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니까 물론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아기 낳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기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등록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고 국민의 대접을 못 받고 짐승과 같은 노예의 대접을 받으며 사는데 소망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또 죽는구나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 무덤과 같은 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430년은 모세라도 보내줬잖아요. 그죠? 모세라도 보내줘서 그들을 이끌게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고 모세 같은 그런 대통령이 없었던 거예요.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누구를 통해 이끌어내시느냐?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일어난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거기서 왕이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 지식도 해박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용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또 이 여러 나라 이 민족의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너네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네들 방식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다 살 것 없이 너희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 살아라. 그래도 내 백성이다 라고 엄청난 포용적인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열려놓은 정책을 할 때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리고 총독이었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고국으로 정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은 어떠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갈라서 이끌고 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였냐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포고령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느냐?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다가 성경을 읽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붙잡혀온 거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콩떡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건희 회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쓰실지도, 어떤 경제적인 경영인을 쓰실지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진짜 부활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즉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는 건데, 시인이었던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즉 이 노래는 부활의 교향곡에서 전주곡과 같아요. 우리 정하나 부교님 반주하다 보면은 전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전주와 같은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 영혼을 스올은 음부입니다. 지옥.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냥 놓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앞에는, 이것이 원어의 해석에 차일 수 있는데 주님이 앞서서 가셨으니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 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후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죠?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지금 다 가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날에 다 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육신, 이 몸으로는 못 깨나요. 그죠? 새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몸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교회하고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남미의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 외곽에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때요? 진보는 천국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진보는 지금 길도 새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하천과 쓰레기가 범벅이고 마을에 집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이 카테우라 마을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쓰레기가 막 들어오면은 그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재생할 거 재생하고 그리고 매립할 거 매립하고 건질 거 건지고 그럽니다. 이 마을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먼지 먹고 냄새가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이 고된 노동을 했어요. 하루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 저녁이 끝나고 나면 우리로 얘기하면 청송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다. 삼겹살에다. 대부분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저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고기를 잘 드셔야 되고 또 힘듦과 그 찌든 것을 잊기 위하여 또 술을 한 잔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의 저녁 풍경은 항상 술에 쪄들어 있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러한 풍경이 이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을 지나던 음악의 그 재능이 있었던 이 공무원이었던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마을은 왜 아이들이 이럴까? 이 아이들은 그냥 왜 저렇게 그냥 한가히 그냥 앉아 있고 저 아이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 있고 시간을 보내고 그럴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분 이름이 뭐였냐면은 파비오 차베스입니다. 차베스라는 이 선생이 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악기를. 그래서 이런 동네에 악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악기가 없다면 악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파이프를 짧게 자르고 길게 자르고 짧게 자르고 길게 자르고 근데 그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소리를 다 튜닝하면서 그 음가를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음이 떨어지면 더 자르든지 더 붙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크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악기라는 게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습도와 이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속이 되는 그런 줄 같은 거는 나무로 깎고 또 사올 수 있는 건 사오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양철 완전히 그 깡통 이런 거로 악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럼이죠. 드럼인데 거기에 손자국이 있어요. 뭐예요? 엑스레이 필름 갖다가 저걸로 치는 거 저걸 한 거예요. 엑스레이 필름을 갖다가 그 쓰레기장에서 그런 걸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런 걸로 소리가 날까 하는데 이거를
동을 구부리고 맞히고 또 용접하고 또 가장 중요한 마우스피스 같은 거는 사오겠지만 대부분의 것을 이러한 악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도 악기라고 좋아가지고 들고서니 신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지도 아래서 이렇게 만든 악기로 연습을 하는 거야. 유튜브에 떠 있어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소리가 꽤 괜찮은 것도 있어요. 소리가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와서 연습하니까 이 아빠들이, 이 엄마들이 술에 쩔어 있고, 그리고 이 중독 했던 이 술에 쪄들어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이 자녀들이 음악을 할 때마다 어떻게 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을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죽어 있는 쪽에 이 다큐로도 소개가 됐어요.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또 술 먹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 음악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가는 거예요. 즉 쉬운 얘기로 우리 교회도 성탄절날은 꽉 찼잖아요. 주일학교 부모들이 다 와서.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어귀에서 이런 음악회를 하니까 부모들이 가는 거예요. 술 안 먹고 그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점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름이 나서 공연 초청이 있어서 공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카네기홀에서도 연주했고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연주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또래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협연도 했어요. 완전히 찌그러진 거, 그 깡통 펴가지고 소리를 내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재생악기잖아요. 이 재생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 재생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노래가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그 재생악기라 그런지 감동이 더해요. 그러면서 이 쓰레기 마을, 정말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정말 우울했던 이 마을, 그들의 삶은 그냥 쓰레기를 분리하는 게 고작이었던 삶. 이 차베스라는 음악 선생이 그 마을에 추진했던 이 음악 프로젝트가 대박을 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아이들이 일기가 자라고 나서 아이들이 삶에 용기가 생기고 이 음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에 대한 삶의 의지와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 후배들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마을의 의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훌륭한 무대에도 많이 섰습니다. 자, 이 카테오라 재생 오케스트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죠? 재생, 다 찌그러진 걸 펴서 음악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교향악을 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복음은 그거를 넘었습니다. 이 카테오라 재생 오케스트라처럼 수선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시 그냥 내가 조금 이가 부러져서 이를 임플란트하고 뼈가 부러져서 철심 박아서 고정시키는 이런 수선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지난해 부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민수청년 기가 좀 다 나았네. 우리 3도 화상을 입었잖아요. 우리 산불에 완전 빨갛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죠? 조그만 불에도 우리가 데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히. 주로 좀 젊은 분들은 얼굴이 팽팽하지만은 여러분의 얼굴도 주름이 이제 가기 시작하겠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라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윤회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재생처럼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사망의 몸에 갇힌 것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교양복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좀 더 의지적인 사람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감동을 찾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선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내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교양곡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의 어둠을 찢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게 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간다 말하면서 사실은 죽은 것 같은, 또 하나님 우리의 의식이, 또 우리의 마음이 재처럼 무너진 꿈, 녹슨 마음, 죄에 얽매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복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울려 퍼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교양곡이 되기를 원하며 더 이상 버려진 조각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가 되어서 새 생명을 연주하는 믿음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선율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